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드디어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투표권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이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즉 복음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크리스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트럼프는 이 세계를 지속적인 폭력과 그리고 세계 경제의 잠재적인 분열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이를 탈피하고 극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도적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 마가 정신, 그리고 Make America Healthy Again이라고 하는 이 주도적인 트럼프의 이 정치 이념과 또 외교 정책에서 이 세계 곳곳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적 이념적인 가치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볼 때 이번에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로 논란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많은 해프닝도 있었고 많은 비난과 험담과 욕설과 심지어는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괴상한 또라이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개인의 이 믿음의 척도를 다른 이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결코 판단할 수 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일반적인 시각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봤을 때 트럼프가 아주 청교도적인, 신실하고 겸손하고 심지어 정말 아주 그 경건한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도 안 할 수도 없지만 꼭 그렇다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트럼프는 2번을 이혼했고요, 3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성 편력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는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기독교인들, 특히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에반젤릭 이 처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눈에는요, 다소 그 사람을 과연 대통령으로 우리가 투표를 지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그 고민이 될 만한 그런 후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스스로가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의 신자라고 합니다만은 정기적으로 무슨 경건하게 일요일 아침마다 가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마치 잘 열심히 읽지 않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어른 때 보면은 굉장히 성경책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과격한 언사나 기이한 행동들은요, 미국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즉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말하고 있는 그 이상한 도널드 트럼프,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씌워진 부정적인 프레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까지도 없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 외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기이한 언행에 달리 굉장히 한편으로는 언행에 아주 일치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또 결코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역시 언행에 일치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강조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즉 에반젤리스트 이런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미국 시민들, 특히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100%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후보자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갖게 됐죠. 지난번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에 있었던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만약에 마이크 펜스 같은 유의 아주 독실한 다른 크리스찬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아마도 당 내에서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최종 지명되었을지는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를 배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 펜스는 출전했다가 곧 꼬리를 내리고 중도 사퇴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소위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 헛된 사회주의 망상에 젖은 CNN 혹은 워싱턴 포스트, 또 ABC, NBC, MSNBC 이런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주류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박빙의 승부다.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번 결과를 보니까 여유 있게 카말라 해리스를 따돌리고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 대한민국의 각종 방송사, 언론사, 신문 종편할 것 없이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고 떠들어대고 유튜브에서도 카말라 해리스가 될 것이라고 꽤나 목에 힘줘가면서 떠들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J.D. 벤스 볼까요? 오하이오주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술주정뱅이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대학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J.D. 벤스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해병대로 근무하면서 해외 전쟁터에도 다녀오고 7년간 야전 생활을 한 이후에 나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하이오에서 주립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그 프리스턴인가요? 예일인가 어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마침내 사업도 성공하는 그런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이 되었었죠. 자, 지금 J.D. 벤스도 그러고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더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를 이루어내는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J.D. 벤스나 네타냐후가 언급한 대로 도널드 트럼프는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를 성공리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박빙이 예상된 이런 헛된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라스무센 같은 데서 보도한 걸 보면요. 지난 7월달 이후에 단 한 번도 도널드 트럼프는 카말라 해리스의 어떠한 조사에서도 뒤처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가짜 뉴스들, 디스인포메이션을 주로 다루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또 기타 ABC, NBC, MSNBC, CNN 이와 같은 좌파 성향의 언론들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서 마치 굉장히 비등비등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발행 부수가 30만 부가 안 돼요. 한 22만 부 조금 더 됩니다.
또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기껏 해봐야 15만 부가 안 됩니다. 12, 3만 부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다 합쳐봤자 100만 부도 안 됩니다. 뭐 US 투데이까지 다 합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꿨습니다. SNS 이름을. 자, 그럼 그 X상에서 어떤 핫 이슈가 올라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8천만, 9천만, 1억 이런 뷰를 달성합니다. 비교가 됩니까? 메인스트림의 뉴스페이퍼를 다 합쳐봤자 1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X의 사연은요. 1000만 단위로, 그것도 뭐 1, 2천만이 아니라 8천만, 9천만, 1억 뷰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 X라는 이 사회, 이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엄청나게 올바른 얘기들이 전파가 된 거죠. 어찌 보면 이번 선거의 1등 공신은 일론 머스크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긴 데는 민주당에 있다가 공화당으로 돌아온 RFK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겸 상원의원의 아들이죠. 이분이 완전히 이 PC 좌파에 물들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라든지 LGBTQ에 과의 광신도처럼 넘어가 있는 이 민주당의 혐오감을 느끼고 도널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터커 칼슨이라고 팍스뉴스에서 진행자를 맡았던 아주 그 올바른 정신과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회자가 하나 있죠. 그 터커 칼슨의 또 적극적인 협조, 또 일론 머스크의 월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지원금, 그리고 RFK 주니어의 적극적인 동참,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으로 인해서 결국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아주 전폭적인 미 전체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 대선 때도요. 미국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중 8명이 트럼프를 선택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트럼프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 한 유세장에서 그 피습을 당했었죠. 그리고 그 직후에 열렸던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해서 거기서 뭐 거의 뭐 진짜 아주 파격적으로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자, 그 공화당 전당대회의 그 분위기나 모습을 보면요. 마치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대중 집회와 대단히 비슷한 분위기였다. 그런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유세 현장, 그 트럼프의 랠리가 있는 곳마다 가 보면은 마치 교회에 가는 것과 유사하다는 그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보면요, 마치 성령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머리도 영리하고 이 지략적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즉 에반젤리스트들은요, 아주 그 디테일한 개인의 성향보다는 보다 더 큰 그림에서 보다 더 거시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이 후보자가 향후 전개하게 될 기독교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점을 맞추어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버락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또 조 바이든에게 이르기까지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전개된 일종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또다시 일종의 반기독적인 정책이 이 카말라 해리스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이어지고 미국의 근본적인 건국 정신이 훼손될 것 같다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카말라 해리스는 아버지도 공산주의자인데다가
공산주의자이고 본인 자체가 이런 정치할 깜냥도 안 됩니다만은 좌우지간에 바지 사장으로 나와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었죠. 사실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경기에 출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카말라 해리스가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건국정신, 미국의 기독교적인 가치는 완전히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아주 절박한 마음, 이번이 끝나면 미국에서의 선거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번 선거에 임했던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식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비록 완벽하게 100% 동의할 수 있는 후보는 아니라 하겠지만 민주당 정권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오늘의 미국은 이곳이 과연 기독교 국가가 맞는가? 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트랜스젠더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 여자가 수술하고서 남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남자가 성전환 수술하고 여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결국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자, 그런데다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미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참 꼴 같지 않은 소리인데 political correctness, 즉 우리 지금 PC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C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종과 민족 간에 또 언어 간에 종교 간의 성차별 등에서 편견과 차별이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각종의 해괴망측한 작업들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LGBTQ, 즉 L 그러면 레즈비언, 여성들 간의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G는 게이, 남성들 간의 동성애를 하는 얘기하고요.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라 해서 남자가 여자로 되고 여자가 남자로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요. 오바마라는 사람은요. 이 성탄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써왔어요. 기쁜 성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바꿨어요. 이거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었죠. 그리고 또 조 바이든이 취임식 할 때입니다. 자, 그때는 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 아니고 이거 대신에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구약시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우상 숭배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적인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엘라바마주 혹은 루지애나주 이런 데서는 학교에 십계명이 다시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립학교 같은 데서 기독교 교육이 사라지고 또 동성애는 해도 돼. 친동성애적인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진 것이죠. 자, 지금 미국의 상황 보십시오. 서쪽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발티모어. 이런 미국 도처에서 마약의 냄새가 풀풀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들여온 펜타닐을 먹고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꺾어져서 서지도 못하는 그런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도 도처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권위적인 분위기 하에서 가정을 중시하고 동성애를 철저히 금지하는 러시아가 더 기독교적인 가치에 충실한 국가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된 게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크리스찬들, 특히 백인 위주로 되어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카말라 해리스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야말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복귀시킬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고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45대에 이어서 이번 47대 대통령에도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미국은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건너왔던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국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영국 사람들은 잉글랜드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66일간의 항해를 한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35명의 청교도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고국을 떠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길이 27m, 폭 7.6m에 불과한 상선에 102명이 타고 66일간을 항해를 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 그리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괴혈병까지 덮쳐서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찾아왔던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산 위의 동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 외교, 사회 등 모든 사회 분야에 스며들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식 기독교 가치는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슬금슬금 퇴색이 되어갔습니다. 급기야 기독교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시대를 바라보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미국의 기독교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없을까? 그리고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성향의 인물이었던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선택한 인물로 받아들이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가기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격하고 선동적이며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자기애로 가득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절박함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개표가 진행 중인 6일 새벽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등장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 야외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했던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하면서 재차 강조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롭고 괴팍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난 12년간 3번씩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이제 2번째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2번째 당선되게 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를 이루어낸 도널드 트럼프, 이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몰락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 기독교의 위대한 복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갈망하는 것과 같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고레스 임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겠죠. 고레스는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켰던 위대한 임금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자, 미국 기독교의 복귀와 함께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교인들, 대한민국 큰 교회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과연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미국처럼 기독교가 이런 위대한 복귀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멀었죠. 아마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얼만큼 멀었는지 목사님도 더 잘할 거예요. 자,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기독교계가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기독교의 위대하고 원대한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를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사회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땅이 되는 것이 미국 땅만이 허락받으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시 축복받는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교회 목사들부터,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부터 먼저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주일날이면 성경책 깨고 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찬 흉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척했던 가짜, 가증스러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통령 가운데도 있었죠.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 이런 사람들 교회 장로들하고 무슨 독실한 기독교인, 천주교인인 것처럼 행세해왔죠. 아닙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고 표리가 부동하고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인간들이었죠. 아마 장담컨대 이미 먼저 간 사람들은 다들 지옥불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고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도들에게 제가 외칩니다.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령 각성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 우남 이승만 박사가 한성감옥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거기서 사람이 변화돼서 마치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나온 것처럼 이승만 박사님의 회심과 그분이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바로 우남 이승만의 실천을 꼭 상기해 보시고 우남 이승만 박사 하나의 표상으로 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보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왜 미국의 크리스찬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